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8장을 상세하게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8장 1절 말씀과 그 울려 퍼진 진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진술은 성경의 위대한 진술들 가운데 하나이며 그리스도인의 체험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진술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이것은 복음의 위대한 복된 소식입니다. 즉, 더 이상 어떤 정죄함도 없는 구원의 길을 공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타락한 이래에 인간을 위한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정신과 진수와 핵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바울이 새로운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는 이미 이것을 말한 바 있으며 특히 5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 주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장 16절의 말씀은 또 이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위대한 주제들을 정교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새롭고 상세하게 그 주제들을 풀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8장에서 새로운 차원의 이신칭의의 위대한 교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8장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을 대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메시지를 칭의, 성화 등으로 구분하려는 어떤 관주 성경들은 이 대목을 성화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죄의 반대는 언제나 칭의이지 성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이미 제가 5장에서 인용한 두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의 처음 네 구절을 성화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자들은 바울이 전제에 나온 모든 것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성화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하시는 조건으로 여기는 로마 카톨릭 이단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로마 카톨릭적 이단들은 성화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의 이유로서 간주합니다. 그것은 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7장 7절로 25절을 잘못 해석한 그릇된 교리의 지배를 받으며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어떤 체험을 믿는 나머지 필연적으로 그들은 이 부분이 성화를 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 7장을 바로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바울의 중추적 논증의 진전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죄의 반대는 칭의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할 때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자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이 칭의에 관한 위대한 논증, 즉 1장에서 시작되고 3장 21절로 31절 사이에서 그처럼 분명하고 극적으로 진술되는 그 위대한 칭의에 대한 논증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 주제는 1장 16절로 17절에서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8장 1절에서 바울은 그 주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방식입니다. 그는 위대한 개념을 계속 상기하며 반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진리를 가지게 될 때 그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훌륭한 선율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그 곡의 작곡 속에 한 번만 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작곡의 성질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는 그것을 반복하여 넣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력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고마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가 그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을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데서 매우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5장 1절에서 그것을 다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없다. 그 얼마나 중요한 말들입니까? 그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깨닫게 합니다. 결코 없다. 즉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결코 아니다. 영어로 앞에 no라는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의 충분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겁니까? 그 말은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완벽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어떤 정죄의 영역에서도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영역에 대해서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정죄와는 아무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정죄가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정죄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그는 결코 정죄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정죄는 영원한 정죄를 의미합니다. 8장 1절의 뒷부분처럼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연약하여 죄들에 빠졌을 때 이 현 세상에서 우리는 일시적인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받는 순간에 그는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죄를 짓게 될 때 또 한 번 정죄 아래로 내려간다는 식이죠. 그런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자기 죄를 다시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이 상태로 끊임없이 넘나드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정죄함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릇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시 정죄받는 상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바울은 자기의 체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과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다시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없느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이 사실인 까닭에 그는 정죄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결코 자신으로 하여금 정죄감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느끼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향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만일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정죄함을 받았다는 식으로 느끼게 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마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들은 이미 단번에 처리되었다고 여기서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고통의 대부분은 이 구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과거의 죄만을 처리받았다는 의미로 너무나도 자주 이해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재 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미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짓는 죄는 모두 처리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며 정죄 아래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인을 정죄받는 위치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은 8장의 남은 구절들에서 말할 것을 이 1절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죄함이 없다는 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교훈들과 어떤 체험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결과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식이죠. 그러나 떼어놓을 수 없다 또는 끊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여기 1절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도 없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1절 전체의 진술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나 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버림받을 수 없으며 정죄 아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절대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가치를 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격화시키는 것이요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이것이 성도의 최종적인 견인의 교리를 가르치는 바울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왜 어떤 근거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도록 유도하지 않을까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일 여러분이 제가 드린 말씀에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다면 저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도 바울의 말을 훌륭하고 참되게 해석했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퍼부은 비난입니다. 만일 언뜻 보기에 위험하게 들리는 방식으로 복음을 설교하거나 나타내지 않는다면 복음을 참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참된 전도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받게 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바울은 이미 6장과 7장에서 결코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정반대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바울이 어떻게 이 점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는 6장과 7장의 논증을 지나치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의 주요 논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는 말이 하나의 설명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심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살아나가기로 결심한 사람이며 교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는 진술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참된 정의는 아닙니다. 물론 그 진술은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안에 있는이라는 또 다른 작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얼마나 입심 좋게 말해야 됩니까? 그것은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5장에서 보았듯이 또한 앞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용어들은 동일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가 경건치 않을 때 그를 의롭다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5절의 진술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의 일부터 착수하시면 그분은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시간적인 순서로 말하거나 어느 것이 먼저 오느냐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교의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가 다시는 정죄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점이나 티 혹은 그러한 것들이 없는 완벽한 영화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일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근거가 되고 또한 우리의 최종적인 확신에 대한 기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그분에게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말입니다. 그것이 8장 마지막에 있는 떼어낼 수 없느니라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바울은 여기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상도 아닙니다. 그가 언제 그것을 소개했습니까? 우리는 5장 10절에서 그 주제를 발견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알았듯이 5장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듯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첫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사람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죽으심과 살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은 6장 1절에서 제시하는 자기에 대한 반론을 해명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같은 진리가 7장 4절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바울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을 결혼으로 맺어지고 일체가 되는 차원에서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구절은 많은 경우에 신약의 위대한 주제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타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다시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한 에베소서에서도 그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되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에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담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들어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를 도와줄 양으로 어떤 예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친밀하고 유기적이며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와 자기 백성 사이의 연합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몸에 대한 예증이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애호하는 예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는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그 예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며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이 내 머리에 의지하여 있는 것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취하여 옴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는 6장에서 그 방법을 상세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죽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죽음에 동참한 바 되었고 그분의 죽음을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 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필연적으로 도달할 결론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이든지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전에 아담 안에 동참하였고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동참하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한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아담은 최초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와 함께 죄 지은 바 되었고 정죄가 우리 모두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다른 측면도 역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보좌에 안침받은 것입니다. 7장 1절로 4절까지는 동일한 진리를 결혼관계 차원에서 놓은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유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가 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는 이 다른 사람, 즉 죽었다가 다시 사신이에게 시집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신랑에게 속한 모든 것은 이제 신부에게 속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 관계의 연합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을 함께합니다. 에베소 5장 30절에서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자로서 가지는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지체이고 그 몸의 부분이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인 연합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비적인 연합에 비유하여 말합니다. 이상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너무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나머지 그리스도의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의 것일 뿐 아니라 아무것도 그것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된 말씀들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울은 6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논증합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은 죽음을 청산하였고 그 죽음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서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주관치 못하고 할 수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생명에 대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완전해질 것이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점도 티도 주림 잡힘도 없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 점을 보증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책망할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마찬가지로 나도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또한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될 것이고 내 몸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안전과 영화의 보증입니다. 이상과 같은 모든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단언적인 진술을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은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죄 지으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고 또 회개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생각이 목무이해짐과 조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우스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토록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밖으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지옥도 사탄도 다른 어떤 권세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정죄함은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지 용서함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믿기만 하는 신자로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진상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함께 연합시키실 것입니다.
거기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 지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즉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게 될 때 정죄 아래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리스도 밖으로 내던져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한 역시 정죄함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죄함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입장에 있다면 영원토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 8장 초두에서 말하는 이 위대한 근본적인 진술은 그와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이 진술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주제를 말할 때 자기가 계획한 계획과 프로그램과 자기 자신을 잊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간파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를 발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하고 실패하며 죄짓게 되는 것은 그들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며 마귀로 하여금 자기를 침체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난 죄를 졌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위대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구절은 모든 고통에 대한 믿음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이 절대적이고 확실하며 완벽한 방법으로 진술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다음 진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정교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머리이십니다. 나는 그분께 연합하였고 그분의 부분이요 그분의 생애의 일부로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에까지 동참한 바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한편에 안심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틀림없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8장에서 칭의에서 영화로 큰 도약을 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점은 8장 1절에서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진술들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그 점을 완전 무결하게 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때 정죄 아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 말하듯이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관계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들에게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에서 그 점을 일러준 바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정죄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증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불신자와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는 법조문 중 하나의 조문을 어기는 사람과 가족들 중 다른 가족에게 불쾌감을 주는 어떤 일을 한 가족 사이의 차이입니다. 전자의 경우에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죄를 짓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그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합니다. 그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뒤에서는 자기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 관계의 문제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은 그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또한 그 여인은 그 남편의 아내가 되는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율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영역 밖에 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이제 법적인 정죄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내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의 법을 어길 것입니다. 바울의 진술에서 어떤 위험적 요소가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내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지위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게 된 것이고 죄를 지으면 더 많은 범죄를 나에게 한 것이며 또한 더 믿고 가증한 것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위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보다 더욱더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할 것입니다. 바울은 2절, 3절, 4절에서 그 점을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또 로마서 8장 1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위대한 진술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죄와 사망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제 율법과 사망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으로 하여금 정죄 아래로 들어가지 말게 하십시오. 생각조차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죄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송사자와 마귀에게 로마서 8장으로 답하십시오. 그에게 여러분이 행한 바를 인정하고 있음을 말하시고 여러분의 주님을 슬프게 하였고 그분을 낙담시킨 것을 시인하십시오. 그러나 율법과 상관없다는 것과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마귀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부모에게 범죄한 자녀와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가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